계시록 3장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해서 이마까지는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이마는 눈에 보이는 이마가 아니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있는 위치가 악한 자, 마귀 사탄 장중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이 이마가 보이는 이마가 아니라 가리워진 이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이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어요. 생각. 우리는 이 오른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계시록 13장 가니까 여러분들은 오른손에다가 저 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 하면은 이 손도 있지만 권세, 권능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오른손은 원래 하나님의 손이거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근데 지금 여기서 오른손 할 때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에 대해서 시편 98편 1절 보면 시편 98편 1절 한번 봐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구원을 이루었죠?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오른손이 뭐를 해줍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오른손이 뭐를 해줘요? 붙들리라. 붙든다. 62장 8절에서 62장 여호와처 오른손 능력의 팔로.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의 팔과 같이 연결되어 있죠? 능력의 팔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기.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어디를 잡아 일세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하더라. 그래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도 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환자, 구원 얻을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오른손. 사도들의 오른손이 바로 주의 오른손과 똑같은 일을 하죠. 그럼 성경에는 왼손잡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왼손. 성경에 왼손 안 나와요? 왼손잡이를 위해서도 또 몇 구절 또 뽑아놨어요. 사사기 7장 20절. 7장 20절. 자, 19절부터.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술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고. 좌수가 뭐예요? 좌수가 왼손, 우수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부르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사사기 20장 16절 20장 16절에서 15절부터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허리도 틀림이 없는 그래서 자더라. 왼손잡이가 한꺼번에 700명도 등장을 하죠. 사사기 3장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그래서 왼손잡이 선지자도 있죠. 성경에서 이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오른손이 좋은 거예요, 왼손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는 오른손을 썼어요, 왼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이라고 무조건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 마귀 쪽에서는 항상 가장하는데 천재죠. 위장하는데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오른손이 좋다 하면은 이놈도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하는 것은 어느 손의 의미보다 권세와 권능을 행사할 때 오른손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보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할 때 우리가 주를 영접하면 주 안에 들어갔을 때 이마가 주 안에 감춰지죠? 이 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 안에 감춰지고 이제 악한 자 안에 들어가면 악한 자 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나 이마가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어느 존재 속에 들어가 있는 감추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또한 그의 일꾼들도 이와 같이 변장하고 위장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래서 13장 16절에서 이 표를 주는데 모든 자가 나오죠. 모든 자, 곧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작은 자, 또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작은 자가 단수가 아니라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 투스, 미크루스 해서 모든 작은 자들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사탄 쪽에서는 못 찾고 하나님 자녀들 쪽에서 먼저 찾아야 되죠. 작은 자들, 큰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 누가복음 9장 48절.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가.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싸움이 났죠?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무슨 얘기예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뭘 영접하는 거예요? 큰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영접받는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영접하는 사람은요? 원래 밥 먹고 바로 공부하면 피가 잘 안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41절,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러면 영접받는 자와 영접한 자가 어느 쪽이 큰 자고 어느 쪽이 적은 자예요? 안 깡콩이냐 깡콩이냐. 영접하는 자하고 영접받는 자하고 누가 큰 자냐니까요? 자, 어린아이가 하나 나왔어. 어린아이가 나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영접받는 자, 영접받은 자와 영접하는 자, 어느 쪽이 큰 자냐 말이에요. 어느 쪽이. 자, 그럼 봐보세요. 반대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웠죠. 누가 큰 자입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받아줬죠.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큰 자냐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 어릴 때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자, 봐요. 예수님은 그 앞에를 또 봐보세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가봅시다. 그대로 붙잡고. 24절 똑같은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예, 하는 누가 크냐 또 싸움 났죠? 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죄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예,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움이 났을 때에 이방인들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누가 큰 거예요? 백성들이 큰 거예요? 임금이 큰 거예요? 임금이 크죠. 그런데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큰 자는 바로 누구예요? 두목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사실은 큰 자죠. 그런데 섬기는 자가 누구를 받아들일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큰 자죠. 제자들은 적은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제자들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 제자들을 큰 자로 보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큰 자죠. 근데 받아들일 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큰 자로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나 적은 자가 되어서 받아들일 때 이걸 보고 섬긴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는 사울이 크다 그 말이죠. 주를 알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영접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 안에서 적은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큰 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오는 자들을 또 큰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 되고 보내준 자를 사울로 큰 자로 보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작은 자들 하면은 지금 666의 크라그마 표를 받는 작은 자, 큰 자들 할 때 큰 자와 작은 자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큰 자들은 누구니까? 스스로 위에 있는 자들이죠. 여기는 작은 자들은 스스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큰 자와 적은 자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31절 이하에서 여기서 적은 자, 큰 자가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러니까 거기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로 주님으로 보고 섬긴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보고 가르친 자는 자기가 작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큰 자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했습니까? 그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41절 봐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이 큰 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보내준 자들을 가리키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명령하고 군림하고 지배한 자들은 주님한테 한 적이 없죠. 주님한테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느냐 그러고 나오죠. 다 주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자기들이 지배자가 돼서 했단 말이에요. 지배자. 그 의식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의식 구조가 다른. 그래서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을 바꿔놓고 보면은요, 자기들이 큰 자고 자기 앞에 보내진 자는 어린 자들이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섬기지 않고 지배하고 군림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제? 요 큰 자들이 염소가 되고 작은 자들이 뭐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주님으로 보고 큰 자로 섬긴 사람은 양떼로 가는 것이고 보내준 자들을 적은 자로 보고 자기가 큰 자가 되어서 주를 섬기듯 섬겼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뭐가 된다? 염소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염소떼와 양떼를 분류할 때 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어디로 가라? 양떼로 가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염소떼로 가라 그러면 양떼는 어디가 다 서 있다고요? 염소떼로가 다 서 있고 염소떼는 다 양떼로가 서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양떼라고 쓴다고. 근데 주님은 판결할 때 아니다. 너가 염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 주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알고. 근데 했는데 문제는 뭐냐? 군림하고 지배했단 말이에요. 섬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섬기고 자기에게 보내준 자들을 큰 자로 보고 일한 양떼들은 주님한테 헌기 없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헌기 없다. 왜? 받은 은혜로 했는데 무슨 게 섬긴 겁니까?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도 그러고 25장도 그러고 참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다 행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약독한 놈들한테 모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암소리 못하고 떨어져 나가죠. 이제 암소리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인식시키는데 지배자가 아닙니다. 지배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얘기를 해주지, 야 내가 너를 낳는데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되느냐 해가지고 뭐 두드리고 때리고 그게 본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안 대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는 누구한테 또 지배당한다? 아이들한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또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보내준 자 때문에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어린아이들인데 하나님 나라 순서가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큰 자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는 자기에게 보내준 자를 섬겨야 그게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큰 자와 적은 자,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그 대화하는 속셈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양떼가 왔구나, 오늘은 염소떼가 왔구나가 나와요. 근데 양떼가 될 사람은요, 자기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야 돼요. 무조건 양떼니까 성겨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양떼도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다 받아주는데 좀 크고 나면은요, 의무가 따라요. 의무가. 자기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기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왜 섬기지 않느냐 하고 덤비면은 그거는 대화가 이제 또 이제 끊어진 단절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래 이제 스스로 크려고 하는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20장 26절에서 27절. 좌편 우편에 미리 앉도록 해달라고 치마부대 동원했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둘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열 제자가 24절 듣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사실은 큰 자가 된다고 말이죠. 근데 다른 데서는 어린아이를 섬길 때에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그렇죠. 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큰 자로 대우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큰 자인 어린아이를 섬길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죠.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왔다. 섬기는 것 중엔 뭐까지 나눌 각오를 하고 왔다? 목숨까지도 내 던질 각오를 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떤 계산을 하고 키우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효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키웁니까? 안 하고 키웁니까? 솔직히 물어봅시다. 효도 받을 생각하고 키워요? 아무래도 좋다고 키웁니까? 아니 솔직하게 다 열어봐요. 효도 받을 생각 안 하고 키워요? 아니 효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서 내리사랑이로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때 철들었다고 해요. 내리사랑이로구나.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길 기다려도요. 제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부모는 10분의 1만 해도 그건 엄청난 효자예요. 엄청난 효자. 제 자식 키우는 거에 10분의 1만 부모에게 생각을 쏟아도 그건 대효자예요. 대효자. 언제 생각을 하고 씁쓸한 미소가 나오느냐? 내리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철들었다. 내리사랑도 못하고 있는 사람 나누면은요, 그건 한심한 거예요, 이제요. 내리사랑이 온전히 되는 집이라야, 거기, 그 집이 훈기가 돌아요. 부모는 반드시 키워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또 부모도 아니에요. 근데 키우면서 내리사랑으로 가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한계에서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도사가 된 거예요. 아, 내게 요만큼만 해도 참 잘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맨독에 밑바닥 빠진 독에 물 붓게. 그래서 계산을 미리 하고 해주라고.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그리고 3년 반 가르쳐놨더니 기껏 헌데 소리가 죽으러 갈 때도 같이 죽으러 간다고요?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온다.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십자가에 갈 때 왜 안 따라오느냐? 왜 도망갔느냐? 그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맙니까? 안 나요. 무조건 내리사랑으로 가야 돼. 내리사랑. 거기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철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을에 속을 썩이고 속을 썩이지 않을 만큼 되면 나가서 재벌일 본다고. 자기에게 보내준 자 키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해야지. 효도까지 다 볼 생각하지 마세요. 효도는 손자 손녀를 볼 때 그게 효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 안 도망가고 정말 내가 이제는 옆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게 보내준 어린 양을 키워라.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고 장성한 자도 또 키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베드로 보고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 문제까지 이해가 되면 그건 아주 철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와 적은 자가 나오는데 속심으로 나는 너희 대장이다. 말 안 들으면 알았어 두고 보자. 속으로 다짐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속을 썩여도 그래 과정이다.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라 하고 해줘야 돼. 누가 자기 자식 미워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는 흠뻑 다 죽고 자빠지는데. 그래서 큰 자와 적은 자를 규정을 잘 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수판을 두드려서 내가 얼마가 남고 얼마 드리면 뭐 되겠다는 계산 나올 땐 아주 애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계산하고 내놓습니까? 근데 부모한테 내놓을 때는 반드시 계산을 해요. 하여튼 간에. 뭐까지 걱정하면서 자식까지 걱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하는 것과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하는 거와 한번 놓고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다 하고 섬기고 내놓는 것은 문제가 어디까지가 문제냐 하는 걸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과정까지 가야 진짜 섬기는 자다. 주님이 제자들 3년 반 키웠더니 붙들려가는 판국에 그냥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그냥 혼입을 남겨놓고 도망간 사람이나 내복을 안 입었어요. 빨개 보고 도망갔다고 나오거든. 그 제자들 빨개 보고 도망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염은 잔뜩 들길러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과정 통과해야 된다. 그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을 때 나를 사랑하는 걸 또 한번 반대로 배우리라. 그 과정까지 주님이 갈 수 있었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큰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3번이나 거짓말할 걸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 그래서 그 생각을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그렇게 없는 걸 만들었어요. 한국판 청개구리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한국판 청개구리가 베드로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베드로 하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아요. 거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한국판 청개구리들이에요. 나중에라도 그걸 깨달으면 효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큰 자와 작은 자. 한 번도 큰 자가 되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작은 자가 되어보지 못한 들은 전부 다 이 666 크라그마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666을 받을 것이냐 하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돼 가는 자신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하라. 자기 속은 자기가 알죠? 자기 속은 자기가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도 교회를 다니면서 푸대접을 받고 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목사만 돼봐라. 여튼지간에 한 번이야. 마땅 해볼 거다 그냥. 그런 마음이 속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오른손이나 이마를 아주 찌그라고 벌려놓고 다니는 사람. 항상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자나 빈궁한 자. 빈궁한 자가 가난한 자예요. 부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 정말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만나면은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외모로 보아서 천국 갈 것 같아 보여요? 못 같아 보여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어때요? 많이 못 배운 사람 보면은 천국 갈 것 같아 보여요? 못 갈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정말 늘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라 해놓고 정말로 그 외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요. 시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두 사람 다 구제불능이에요.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 뒤집었거든요. 마지막 판에 가서 뒤집었어요. 그 마지막이라는 한계를 여러분들 어디다가 규정을 하겠어요?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을 했다고요. 그 마지막 직전까지는요. 둘 다 가능성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고 깨닫고 그리고 증거했어요. 그 마음을 주어서 깨닫고 확증만 해도 결판이 나는데 우리가 누구를 평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가난한 자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 저 사람 저래가지고 가능성 있겠느냐. 항상 동일한 기준에서 넘어서질 말아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요. 씨를 뿌리시는 분은 마지막에 가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할 수도 있다고. 그 사건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가 나오죠?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다시 어느 부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계명으로 하죠, 계명. 계명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 앞에서 부자인 걸 증거했는데, 16절부터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요거는 선한 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죠. 선한 일.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손가락으로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거 다 지키면 뭐가 나와요? 그거 다 지키면 뭐가 나와요? 그 지킨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다 지킨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지키면 선한 일인데 그게 영생에 나와야 돼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나 다 지키지 않습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 계명을 다 지키면 말씀을 다 지키면 자 말씀 증거하는 자는 복음 증거하는 자는 하는 자들은 뭐가 나와요? 다 지키면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그렇죠?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들이. 계명을 다 지키고 행하면, 복음 증거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자녀들이 나온다고, 자녀들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며,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오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부자는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요, 그건 부자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거 똑똑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그 물질적인 어떤 지위적인 부자는 부자 축에 끼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 소유가 뭐냐? 지키고 증거하면 소유 재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 나의 형제면 누가 나의 자매면 누가 나의 모친이냐. 복음 증거한 결과가 따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를 받고? 여러 배. 그럼 남편도 하나 버리면 몇 나와요? 마누라도 하나 버리면 몇 명 나와요? 화탁시가 나서 살건 날이거든. 근데 여러 배를 빼버리면 남편 버리고 나와서 주님만 얻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아내 버리고 주님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얘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나온 소유 재산 자녀냐? 계명을 옛 계명을 가지고 지켰을 때 나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줘버리라고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는요. 마태복음 그대로 붙잡으시고 19장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16절 부자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만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 27절 간음하지 말라. 다 배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알려주죠 다시요. 살인이 뭐까지 발전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 가지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7절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얘기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자,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세 계명으로 다 알려줬죠. 지금 세 계명을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아직도 이 부자가 뭐냐 하는 개념이 제자들이 안 잡혀 있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부자연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사람이 늘어나면 뭣도 따라와요? 돈도 따라오죠. 그런데 돈만 긁어내려고 그러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고. 사람이 오면 필요한 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큰 자지만 작은 자를 큰 자로 주님처럼 섬기면 하나님 나라는 돼가요.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돼간다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가 아니죠. 자기에게 보내준 성도를 여자로 보고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그 여자 성도를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뭐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니까 연애할 만하다 마당 안 해요 지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지하게 바라다 보면 바로 뭐다? 가늠이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성도는 돈을 얼마 가지고 누구는 얼마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울거내자 그러고 부흥회하면 그건 무슨 부흥회죠? 가늠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은요 가늠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가늠 안 했다고 그러거든.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가 보낸 자를 너는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의 돈과 지위와 명예를 사랑하느냐, 그 결정하고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옛 계명은 잘 알아, 옛 계명은. 그걸 지켜서 뭐가 나왔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25절 그런즉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27절 다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뭘 버리고 쫓아갈 땐 받을 게 있죠? 뭐 있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절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으면 뭐가 생길 줄 알아야 되죠. 근데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건 지금 앞뒤가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리라면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버린 거예요. 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제자들이 깨달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돼요. 그래서 버릴 게 뭐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 나중 되고 나중 될 자 먼저 되느니라. 이게 이해가 가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말씀을 증거해서 생겼던 것, 옛 계명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일단 다 버리라고 말해요. 다 버리라. 그리고 새 계명을 내게 줄 테니 내가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 그 사람 버릴 사람이거든. 옛 계명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니 너 다 됐는데 뭘 나한테 얻을 게 있느냐? 가라.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 보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쫓았죠. 근데 버리고 쫓은 건 좋은데 뭘 얻을지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배웠는데도 이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 이걸 모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풀 방법이 없어요. 다음 주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